우리 너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런 본문은 해설을 하면 오히려 더 그 가치가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설교하러 올라와서 파격적으로 한번 설교해보자. 이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고 설교를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본문을 살리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들의 기대에 저는 부응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본문이 그만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에 가면 늘 이제 잘 읽혀지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오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어떤 단어가 해석이 될 때는 어떤 이 단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의 맥락 속에서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현대에서 쓰는 그런 사랑,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난 짬뽕을 사랑해요, 나는 뭘 사랑해요, 이런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위치시켜서 이해하면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이해한 이 사랑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고린도전서에 적용하고 교회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 본문이 되게 이상한 그런 본문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이제 이제 신약 그 70인역이라고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이제 septuagint라고 70인역이라고 해요. 70인의 학자들이 이제 함께 연구해서 이제 번역을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헤세드, 사랑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로스도 있고 에로스도 있거든요. 근데 이 두 단어가 너무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아가페라는 단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상용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간혹 쓰기는 했지만 잘 쓰는 단어가 아니었거든요. 보통 에로스를 썼는데, 이 에로스는 어떤 단어냐 하면 내가 기호하고 좋아하는, 그러니까 상대가 가진 어떤 매력, 상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그 가치 때문에 내가 끌리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걸 이제 아끼는 상태, 그런 상태는 이제 에로스적인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단어로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세상에서 너무 많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에로스적으로 사랑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아내가 저한테 가끔씩 이제 묻습니다. 요즘은 안 물어요. 이제 제가 대답을 잘 안 해주니까.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저는 항상 대답하기를 잘 모르겠어. 잔인하죠. 무슨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지 알면서도 이제 제가 사실 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싸웠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었습니다. 금요일날 화해했습니다. 금요일날. 삐져가지고 막 머리 발 거꾸로 막 이렇게 해서 자고 그랬는데 제가 사실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왜 이제 당신 나 사랑해? 이렇게 묻는 이유는 아직도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네 마음 안에 이 사랑이라는 존재가 있어?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랑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어떤 게 아닙니다. 존재하는 어떤 게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게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어떤 것입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 사랑이 식은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사랑이 식은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내면 속에 존재하는 어떤 것인데, 이게 어떤 관리를 잘하면 좀 이렇게 커졌다가 관리를 잘못하면 좀 줄어들고 뭐 이런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서부 문화의 그 로맨스적인 그런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은 이유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이 이제 그 학창 시절에나 또 아기를 키우면서 여러분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제 안에 저는 참 사랑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참 사랑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사랑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할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계명입니다.
사랑은 계명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낯설게 들리죠? 우리는 우리 안에 그래서 자꾸만 우리 내면을 바라보면서 나는 사랑이 있나 없나? 나는 사랑이 있나 없나? 이걸 발견하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예, 우리 안에는 장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위장과 간장과 뭐 대장과 이런 것들이 있지,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뒷부분에서 한번 이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당신 나 사랑해? 이런 질문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 보여줬거든요. 사랑한다면 어떤 행동들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요즘 당신 나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요즘 당신 나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그래, 맞아. 나 당신을 사랑하지 못했어. 열심히 사랑할게. 이건 가능해요. 근데 당신 나 사랑해? 이거는 어려워요. 대답하기 어려워요. 사랑할 수 있죠. 그죠? 사랑은 우리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어떤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명은아,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이제 너의 아빠가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내가 명은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내가 행하는 어떤 것, 내가 이 아이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 하는 게 사랑이지, 내 안에 있던 어떤 감정, 이 아이를 향한 어떤 감정이 사랑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린도 배경에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꿀리는 꽹가리가 되고, 방언이죠, 방언. 방언을 할 때 은사적으로 막 이 고린도인들이 이 방언의 은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언, 이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고, 천사의 말은 아마 모아지경에서 지금 현대인들이 주로 하는 방언인 것 같아요. 이런 방언들이 사랑이 없으면 뭐라는 것입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소리나는 꽹가리처럼 시끄러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방언, 이것은 아주 시끄러운 그런, 이때 이제 왜 이 소리는 어떤 소리냐 하면, 노수로 이제 징을 만들 때 막 망치로 쳐가지고 두드리잖아요. 그 두드릴 때 나는 소리를 이제 의미한 것입니다. 굉장한 소음이죠. 그러니까 방언과 혹시 천사의 말, 천사의 언어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아주 성가시게 하는, 아주 이제 막 짜증스럽게 하는 그런 소음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랬어요. 우리 예언하는 능력, 이 예언하는 능력은 뭐냐 하면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일 또는 혹은 개인의 어떤 일상에 대한 또는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선지자. 근데 여러분,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했나를 보십시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또 뒤에 가보면 쭉 나오잖아요. 아모스서, 하박국서, 말라기서, 이렇게 보십시오. 그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했죠. 근데 예언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게 말씀하셨다 하셨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지자들은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에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오경과 또 하나님, 그들이 삶 속에서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아, 너희가 정의롭지 못하다, 너희가 공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 선포한 것이지, 직관적으로 막 기도하고 막 예언적으로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을 예언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성경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 상황 속에 적용해서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예언은 오늘날 무엇과 가장 닮아 있느냐 하면 사실 설교와 닮아 있어요. 설교와 닮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소그룹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잖아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예언적 기능이, 그 소그룹의 나눔 속에서 예언적 기능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또 더 깊이 있게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선지자로 불렀는가, 그리고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언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선지자들은 먼 미래의 일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못 살고 있을 때 그것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 예언하는 분들 찾아가서 한번 예언 받아보십시오. 형제들이 뭐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 받잖아요. 90% 이상 목회하라고 합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90% 이상 목회하라고 합니다. 자매들은 곧 사람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한번 그래 실험을 했잖아요. 신디 제이콥스하고 세계 3대 예언가들이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 또 뭐 피터 하가는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 3명을 모아가지고 이제 함께 예언을 하게 했는데 그게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본질은 미래의 일을 얘기하거나 개인에 대한 어떤 얘기가 아니라 공동체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의 선포다. 그렇게 안다면 비밀을 알고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왜 비밀을 알고 그랬냐면 이 또 비밀이 마치 비밀 그러면 청기누설을 생각해. 청기누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비밀인데 그걸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비밀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 이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메시아를 통해서 일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그게 예언의 기능인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바로 예언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모든 비밀을 알고 이렇게 표현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뒤에 가보면은 지식이 있었어요. 지식. 모든 지식을 알고 그랬어요. 또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냥 이 사람의 신념이 얼마나 강한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언, 비밀을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고 지식을 알려고 하고 책을 읽고 막 그렇게 지식 추구합니까? 왜 지적인 알물 추구합니까? 자신을 위해서죠. 자신을 알고 보면은 자아 성취를 위해서 책을 읽고 자기를 위해서 계속 어떤 것을 쌓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 성취, 자아 성취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적인 맥락에서. 근데 그런 행위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뭐 세상에 박사학위를 수백 개를 받고 정말 모르는 철학자가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저희가 약간 그걸 경험했던 것 같아요. 예, 정일본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막 강의를 하셔서 저희가 갔거든요. 갔는데 이분이 강의 스타일이 이제 좀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저는 좋았어요. 이분의 스타일을 아니까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막 이렇게 갖고 있는데 갑자기 청중 중에 그렇게 강의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이 하는 거 그 얘기 괜찮았어요. 또 이제 이분이 하도 이제 이게 좀 녹화돼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그분이 안 보겠죠. 제 설교를 듣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패널을 가지고 이제 토의를 하는데 토의하는 그 좌장이 또 나오셔가지고는 또 이 청중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 이해 못한 줄 알고 또 막 한 20분 동안 자기 얘기를 막 하면서 강사를 막 공격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앉아있는 우리가 너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20분 동안 하고 있으니까 또 이 같은 팀인 한 분이 또 손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만하시고 질문 좀 받으세요. 질문 좀 저희가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야 여기 사랑이 없구나. 여기 사랑이 없구나. 무슨 박사학위 논문 무슨 뭐 심사 받는데도 아니고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알고 뭘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3절은 조금 애매한 번역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렇게 희생물로 자기를 내주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희생제물로 자기를 드릴지라도 이렇게 돼 있지만 헬라어로 말하면은 이 두 단어가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기 위하여 라는 단어가 같아요. 한 글자만 틀려요. 한 글자만. 어떻게 틀리냐 하면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불태워진이라고 불태워진 이렇게 수동태로 번역된 이 단어는 히나 카우티소마예요. 히나 카우티 THISOMAI 헬라어로 카우티. 근데 이제 자랑하기 위하여는 히나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히나 왜냐하면 카우치소마이가 돼 있어요. 카우치소마이.
카우티소마이와 카우치소마이가 달라요. 그 한 글자만 C하고 T만 다른 거예요. 근데 카우치소마이가 뭐냐 하면 자랑하기 위하여요. 근데 사본상에 보면 초기 사본일수록 카우치소마이로 돼 있고 후기 사본일수록 카우티소마이로 돼 있어요. 후기 사본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사람들이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불살라지는 장면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어떤 유행이 있었냐 하면 그 순교를 하고 싶어서 스스로를 막 순교 안 해도 되는데 로마 군인을 막 찾아가가지고 나 순교시켜달라고 막 이러는 그 과도한 순교를 이제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이 성경을 이제 필사한 사람들 카우티소마이라고 쓴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카우치소마이, 즉 자랑하기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내줄지라도 이 번역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바울이 갑자기 희생제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그리고 문법상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자랑하기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면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누구 생각납니까? 자랑하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바쳤던 사람.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랑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에 다 팔고 그리고 일부를 내어놓았다가 죽었잖아요. 베드로에게 죽었잖아요. 베드로가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랑하기 위하여 구제하는 것. 근데 자랑하기 위하여 사실 우리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릴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 뭐 건축한다 그러면 자랑하기 위하여 헌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어떻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뭘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 행위조차도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으로만 행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어떤가? 사랑 없는 종교 행위, 사랑 없는 예배 참석, 사랑 없는 은사주의, 은사활동, 또 사랑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선교,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저는 이 설교도 아까 예언이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이 설교도 사실은 사랑 없이, 여러분은 사랑함 없이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참 슬프고 또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걸 이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이 뭡니까?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 이 둘은 쌍둥이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면서 친절히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이렇게 참는데 왜 그렇게 온유하지 않게 참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부부싸움 많이 해봤잖아요. 참고는 있어. 근데 딱 이러고 참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잠자리에 거꾸로 디비 자면서 참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걸 그냥 참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오래 참음과 뭐가 붙어 있어요? 온유함, 친절히 대하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온유함. 오래 참으면서 뭘 해야 돼? 친절히 대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을 대하여, 우리 형제와 사람들에 대하여 한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위,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한 사람을 대해서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선택한다는 것은 오래 참고 친절히 대하는 것을 말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지 못하고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것이고 순종해야 될 어떤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내가 이렇게 짜증은 내지만, 내가 소리도 지르지만 난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의 선택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요? 오래 참고 온유한 것, 친절한 것,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또 보겠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시기는 어떻게 합니까? 시기는 누군가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을 때 시기합니다. 그죠? 내가 갖지 못한 걸 누가 가졌을 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누가 가졌을 때, 그때 우리는 시기합니다. 자랑은 언제 합니까?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을 때, 그때 우리는 자랑합니다. 이 시기와 자랑에 대해서 이제 르네 지라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무엇을 욕망하는가? 사람들 무엇을 욕망하는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랬잖아요. 타인이 욕망하는 그것을 욕망해요. 타인이 욕망하는 그것을 욕망해요. 사실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는 그것, 돈, 뭐 여러 가지 차, 집,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를 이렇게 딱 좁혀놓고 보면 우리가 욕망할 수 있는 대상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의 욕망의 대상이 될 만한 것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것을 욕망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것을 욕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군가가 그것을 욕망하기 때문에 이 욕망이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욕망하기 위해 쫓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방 욕망이라 했어요. 근데 인간은 지라르가 밝혀낸 게 뭐냐 하면 그냥 이 대상들을 우리가 욕망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것을 욕망하면 이 사람의 욕망을 매개로 해서 그것을 욕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왜 학교 다닐 때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어떤 형제 멋있다 그러면은 모든 자매가 이 형제를 다 좋아하잖아요. 어떤 자매가 이쁘다 그러면 모든 형제가 이 자매에게 집중되잖아요. 그죠? 예, 그걸만 누가 좋아하면 나도 좋아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활용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광고를 내세울 때 흠모할 만한 사람을 내세워서 이 사람이 무언가를 원하고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나도 갖고 싶어하는, 예, 그것이 이제 우리들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와 자랑의 문제는 욕망의 문제입니다. 욕망의 문제.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것을 욕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시기와 자랑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욕망의 대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의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욕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욕망하는 것, 그리스도가 욕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욕망하는 사랑의 삶, 그리스도가 욕망했던 그 사람을 살리는 삶, 그 그리스도를 욕망할 때 우리의 욕망의 대상이 변화되어서 우리는 건강한 것을 욕망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의 욕망이 사라지는 것, 욕망이 없어지는 건 불교잖아요. 욕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욕망하게 되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욕망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의 것을 욕망하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 고치고 해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인데, 세상 사람인데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했지만 그들이 진짜 욕망하는 건 뭐였습니까? 바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추앙받는 사람, 또 아주 뭐 이렇게 이룬 사람, 성취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그런 평가받고 싶었잖아.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들은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시기하지 말라. 시기하고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시기하고 자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시기하지 않을래, 시기하지 않을래, 자랑하고 안 하고 싶어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욕망의 대상을 바꾸지 않는 한 시기와 자랑의 문제는 끝까지 우리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욕망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가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십시오. 우리의 욕망의 대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교만과 뭐가 연결되어 있냐 하면
교만, 무례히 행함, 자기의 유익을 구함, 성냄,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 이게 이제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무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례함의 원래 단어는 그냥 우리는 무례하다 이러면 뭐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간다든지, 또는 혹은 뭐 밥을 좀 더럽게 먹는다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우리가 주로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무례하다, 이게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본문이 말하는 무례함이라는 게 원래는 어떤 단어냐 하면, 로마서에 보면은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이렇게 돼 있죠. 부끄러운 일, 그게 여기서 말하는 무례함이에요. 그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다. 머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 부끄러움이 바로 무례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례함은 뭐냐 하면 윤리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누가 그 윤리적 질서를 파괴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교만한 사람이 파괴할 수 있는 거죠. 교만한 사람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서로 사랑하고 질서 있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 그것을 무례함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 이건 뭐냐 하면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관심사에 점령당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고린도인처럼 뭐 방언하고 또 뭐 자기 그 소피스트적 지혜, 레토릭 이런 걸 구사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런 사람 추종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뭘 고려하자, 또 자기 뭐 고기 먹어도 돼, 뭐 어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하고 공동체 전체 유익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 유익을 돌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사랑은 공동체 유익을 함께 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 유익을 구치 않으면 그럼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단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자기 관심사에 온통 몰두되어 있어서 오직 그것만 아는 거예요. 난 안 할래,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난 안 할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니들끼리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썩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썩내지 않는다. 예, 우리 집에서 이거 잘하는 애 하나 있습니다. 이거 썩내지 않는다. 이게 썩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누가 화 나게 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화 내는 게 정상이잖아요. 또 화내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썩내지 않는다는 거는 오버리액션 하는, 오버리액션, 그죠? 가끔씩 이제 명은이랑 얘가 뭐 기분 좋게 장난을 걸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이제 기분 좋게 장난을 치거든요. 그러면 뭐 남도 때리고, 뭐 지도 때렸어요. 지도 땡기고, 나도 땡기고, 막 한단 말 때리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야, 뺨을 몇 대 때리니까 하지 말라고, 갑자기 정색하면서 있잖아. 하지 말라고, 이런 거. 그래 막 장난치다가 갑자기 또 그치면 또 이게 머쓱하잖아요. 그래서 뭘 하지 말고 또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오버리액션 하고 있는데, 오버리액션 하면서 이제 막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게 있잖아요. 또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만큼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도 돼. 내가 볼 때는, 또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화가 안 나도 되는 상황이야.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야. 그런데 막 부풀려서 자기 감정을 이제 표현하는 게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죄예요, 죄. 이것들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네 번째는 이제, 그래서 이게 교만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다 뭘 깨뜨립니까? 교만은 자기를 주인 위치에 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된 공동체를 깨뜨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연결되고 파생된 부분들에서 이제 사랑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악한 것은 뭐냐 하면 누군가가 과거에 자기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해악을 끼쳤어. 그거를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되돌려 주리라,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 그게 계속 기억하면서 되갚아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 악한 것을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아내가 이제, 제가 운전 경력이 훨씬 오래됐잖아요. 근데 아내가 저보다 이제 운전 경력이 짧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자꾸 옆에 앉으면 뭐 자꾸 이렇게 지시를 해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뭐
뭐 이렇게 지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상황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바꿔 앉을 때가 있죠. 바꿔 앉을 때 그때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죠. 생각을 똑같이 해주리라. 왼쪽으로 갑자기 이겨들면 어떡해. 그러면 내가 반응을 살펴요. 그러면 이게 아니 자기도 짜증내요. 자기도 짜증내요. 근데 있잖아요, 내가 그럴 때 내가 막 짜증냈다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네가 짜증나나 안 나나 한번 보자. 요런 게 악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요런 게. 요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5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진리와 기뻐한다. 그래서 사랑은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게 뭐겠어요? 고린도인들이 계모와 간통하는 청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청년을 용납했단 말이야. 그 불의를 용납했단 말이죠. 근데 기독교의 사랑은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 없이 다 괜찮아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불의와 함께 기뻐할 수 없어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이 불의라는 말은 정의롭지 못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개인으로 찾아가고 또 리더들이 권면하고 공동체가 함께 권면해서 그 불의를 버릴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공동체의 이러한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불의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사회적 불의를 저지르고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용서받고 장로로 그냥 있잖아. 지금도 있잖아요. 예? 왜 7일 당일 왜 안 엽니까? 비리가 밝혀졌는데 당일 열어서 7일 해야죠. 만약에 있잖아요, 세상이 뭐 떠들기 전에 교회 당회에서 이 사람은 이랬으므로 출애한다 이렇게 딱 결정해서 하면 와 교회가 살아있구나 뭐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제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기준을 불의와 함께 기뻐하고 있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막 이러고 막 그런 것들은 아니죠. 또 지금 이 기도원들 이제 보면 그 상수도 보호구역 이런데 기도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수양관 이런 거. 그거 다 권력자들 동원해가지고 막 돈 매기고 또 백 동원하고 이래가지고 지은 불법 수양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회는 기뻐할 수 없는 거죠. 교회는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정의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4번째, 이제 정말 이 고린도전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어요. 모든 걸 참으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든 걸 참는다는 말은 이 참는다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 지붕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지붕이 된다. 이 지붕은 뭘 합니까? 지붕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지붕이 있잖아요. 그럼 막 햇빛이 막 내리쬐면 그 지붕 때문에 보호받죠. 그리고 비가 막 쏟아져. 그러면 이 지붕은 그걸 참아야 돼. 그 땡빛도 참고 비도 참고 바람도 참고 추위도 참아서 뭘 합니까? 안에 있는 식구들을 보호해주죠. 지지해주죠. 그래서 여기서 참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끝까지 지지한다. 끝까지 보호한다. 끝까지 너의 편이 되어서 너를 돕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다는 말은 모든 걸 참는다 이 말은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맛없는 음식도 참고 그건 참아야 되는구나. 통증을 참고 이런 어떤 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보호하고 지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패막이가 되고 바람막이가 되는 참는 그걸 포기하지 않는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 아빠들 생각하십니다. 우리 아빠들이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참잖아요. 그 가정에서 그 회사에서 날라오는 그 수많은 그거 참으면서 어떻게든 이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참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참으며 믿음을 잃지 않아요. 넌 잘 될 거야. 넌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당신은 훌륭해질 겁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네. 참으며 갑자기 어디 갔죠? 네.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모든 걸 견딘다는 말은 never give up이에요.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제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는 거죠.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어떤 감정이나 기호나 취향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내려야 하는 결단과 선택입니다. 우리 행동입니다. 온유하기로 선택하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사람을 존중하기로 하는 선택입니다. 어떤 감정이나 이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한 사람을 정말 존중해서 이야기하고 친절히 대하는 것, 선택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를 욕망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는 그 욕망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욕망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공동체 유익을 구하기로 하는 선택입니다. 사랑은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망하기로 선택하고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움직입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은 뭐냐면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안에 사랑이 원래 없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원래 없습니다. 그럼 뭘 해야 합니까? 사랑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여 내리는 결단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리라, 견디리라, 참으리라, 소망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당신 나 사랑해? 이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을 받으면 나 당신 사랑할게 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죠. 나는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친절히 대할 거예요. 존중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택에서든지 당신의 편이 되어 줄 거예요. 당신을 믿어줄 거예요.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어떤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뭐냐면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상황들과 사람들 속에서 사랑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나온 동사들은 전부 다 진행형의 동사들입니다. 진행형의 동사들. 사랑은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저절로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도 그 경험했잖아요. 저도 하나님 은혜 울고 십자가 은혜 정말 막 밤새도록 울고 감격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의 습관이 바뀝니까? 사랑은 우리에게 훈련을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사랑하기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는 것이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의무와 책임입니다. 의무와 책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수련회 가면 이제 간사님들이나 또 리더들, 또 저도 캠퍼스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참 요즘 애들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리더 모임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의무감으로 오는 것 같아요. 책임감으로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의무감과 책임감이 아니면 무슨 감으로 와야 됩니까? 땡감으로 옵니까? 아니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의무감과 책임감이 아니면 무슨 감으로 그 모임에 갑니까? 가고 싶어 하는 막 그런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그런 겁니까? 예. 여러분 그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속으로 갈 때? 저도 한 번씩 그럴 때 있거든요. 그 형제 모임 가끔씩 하기 싫을 때 있어요. 정말 피곤하고 그럴 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카톡이 오잖아요. 이제 한 명 안 올 때는 좀 그렇네 이래요. 두 명이 못 와요. 세 명이 못 와요. 네 명이 못 와요. 그때부터 기대가 돼요. 이제 한 명만 더 안 오면 이제 끝난다 이제. 오늘 안 해도 된다. 근데 눈치 없이 늦어도 갈게요. 최정현 어디 갔노? 늦어도 갈게요. 제가 힌트를 줘. 야, 미국에서 왔는다. 집에 가야지. 어디 리더 모임을 오노? 집에 가라. 그냥 아니요, 현재들 모임에 갈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 지금까지도 기다려야 돼. 여러분,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안 하면 뭘로 합니까? 뭘로?
의무감과 책임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무슨 마음으로 합니까? 자녀를 기를 때 무슨 막 정말 사랑하는 감정이 복받쳐서 막 사랑합니까? 명은아 이제 난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 이제 너의 아빠가 되지 않을래. 그리고 집 나갑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셨습니까? 의무감과 책임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의 멤버들,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무엇으로 사랑해야 됩니까? 뭘로? 의무감과 책임감이.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임에 나가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 친절히 대하고 또 그들의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 하나님 나라로 세워. 이게 사랑이지. 뭐가 사랑입니까? 내 안에서 뭐 사랑의 감정이 막 올라오면 아 이제 사랑할 준비가 됐구나 나가자. 뭐 이렇게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사랑해 봤습니까? 언제 사랑해 봤어요? 언제? 연애할 때. 지금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아내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다. 365일 중에 5일 정도 있습니다. 그런다. 5일 정도. 360일은 그렇지 못합니다. 뭘로 사랑합니까? 예, 의무감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800에다가 800에 해주고 친절히 대하고 머리카락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그러면 감정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지. 사랑스러워질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막 감정이 올라와서 사랑합니까? 그런 상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존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은 계명입니다. 계명.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입니다. 그걸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게 뭡니까? 몸이라는 것입니다. 몸이에요. 몸. 정말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사랑하는 것. 훈련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그래서 이제 13장 1절에 보면은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들을 사랑을 추구하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원래대로 번역하면 사랑을 향해 달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을 향해 달려가라. 멋있죠? 사랑을 향해 달려가라.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겨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일에 좀 이렇게 숙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달. 사랑하는 일에 숙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으로 사랑하는 일에 숙달이 되는 거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또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그리고 사랑하는 일에 있잖아요.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더 많아요. 해야 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될 게 더 많아요. 하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인들이 다 했던 거죠. 이 행위들이 전부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의 관심은 뭐냐 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막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랑함으로 너희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옵니까? 8절부터 13절의 내용인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칠 것이다. 그날에는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이 필요 없다. 그리스도를 직접 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완전히 알게 되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는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식, 방언, 예언의 기능이 뭐죠? 지식, 방언, 예언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지식, 또 말씀, 예언, 그리고 방언이 하나님의 뜻을 일부 비춰줬어요. 그죠? 우리 완벽하게 알지 못했지만 그걸 촛불이었단 말이에요. 촛불. 그 촛불로 하나님의 뜻들을 일부 밝혀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시구나. 하나님 이러시구나. 이거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실 거잖아요. 그 이제는 예언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뭐가 필요 없죠. 방언도 필요 없는 거죠. 이것들이 그걸 밝히는 거였으니까. 그러면 이 지식들이 완전한 지식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지식이 완전해지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과 방언과 예언은 무엇을 위한 봉사여야 하는 거예요? 사랑을 위한 봉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지식과 방언과 예언은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사랑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지식, 사랑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설교, 대설교, 사랑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수많은 언어들,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의 그 지식, 하나님을 향한 지식, 진리를 아는 그 지식은 사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높이고 여러분 자신을 세우고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채워가기 위한 그러한 지식입니까? 그 지식이 사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을 향해 완성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완성되지 않은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지식 없이 사랑이 됩니까? 지혜 없이 사랑이 됩니까? 무작정 사랑하면 됩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 그냥 무작정 사랑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유교적 사랑이 있어요. 유교적 사랑, 뭐 부자유치, 유교적 사랑이 있어요. 힌두교적 사랑이 있어요. 힌두교적 사랑, 계급적 사랑이 있어요. 자본주의적 사랑이 있어요. 그런 이 공동체에 속해서는 몰라요, 사랑을.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종말의 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그 지식과 지혜로 통일된 세상, 주님의 지식과 지혜로 통일된 그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아멘? 그러면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러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이지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여기에서 방언과 예언과 지식을 가지고 너희는 무엇을 살아내야 되느냐? 바로 그 지식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기독교에서 이룬 사람은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할 수 있는 자. 이것은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예.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에 가면은 특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예언이 1대1로 막 개인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대한 온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것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살면서 자꾸 느낍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 이거는 이제 옛날부터 발견했어요. 그죠? 이제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근데 없는 걸 자꾸 없는 데서 찾은 거예요. 없는 데서. 거기 없는데 사랑이 없다. 사랑이 어디 갔지? 이게 있어야 사랑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랑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될 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을 믿고, 예,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렇게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난 사랑이 없는 존재, 난 사랑이 없는 엄마 같은,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사랑하면 돼요. 이제 사랑합시다. 사랑을 향해 달려갑시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지식이 가득한 사람들 되어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지를 알게 되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을 향해 달려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합시다. 사랑을 달라고 구하지 말고 사랑하기로 결단합시다. 사랑이라는 것을 선택하면서 합시다. 참 안 돼요, 그죠? 예.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훈련되고 또 훈련되어서 정말 사랑을 향해 달려가서 사랑을 행할 줄 아는 사람, 사랑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지식과 지혜로 가득 차서 무엇이 사랑인지 알고 사랑을 행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